그러면 이것을 갖고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결산을 얘기를 들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적으로는 오피셜하게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선교사로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선교부에서도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거고 디브리핑도 있을 건데, 그리고 내년이면 또는 앞으로 또 그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디브리핑 하면서 평가를 하실 텐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했던 물질과 또한 맡겼던 일들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일반 회사에서 전 사업부를 관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말이 되면 사업 계획을 짜는데 그 다음 해에 대한 시장 예측과 심지어는 환율이 평균 환율로 얼마를 정해야 되나, 1불에 1,000원을 정해야 되나 1,300원을 정해야 되나, 그것을 오래된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그것을 저 기준 환율로 정하고 또 수출 계획과 수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 기준 환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환차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환차 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준 환율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획된 일 안에서 계획된 일을 수행하죠. 그리고 연말이 가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직업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성공을 결과로서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오늘 착하고 충성된 두 사람의 종처럼 성과급을 받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떨까? 참으로 두려운, 그리고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서 28장으로 끝나면서 25장에 이것을 넣은 것은 그 달란트 비유 앞에 또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에 대한 비유나 지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재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열문화에 대한 비유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 사람을 불러서 이 청지기 또 달란트 비유는 저와 여러분처럼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생활과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속에서 바로 생활 속의 영성,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회가 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사역이 전부 마무리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또 평가를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성과급으로 많은 것을 더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나 본전은 그대로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첫째 저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처음을 부르시고 맡기셨던 소명에 대한 것을 한 번은 우리가 관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그분은 누구신가 와의 나의 정말 확정되고 확정된 그러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객관화된 자기 정체성, 즉 객관화된 선교사에 대한 직무, 선교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나를 열방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분으로부터 각각의 맡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25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0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5억을 받은 것이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책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갖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 그 사람은 125억을 주고 다른 사람은 50억을 주고 왜 마지막 사람은 25억을 줬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 사람에 있는 능력을 보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은사에도 맞지만 또 재정관리 능력. 선교지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 현지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도 저희들도 해당합니다마는 행정의 능력, 경영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약함을 봅니다. 또 저희 동료들이 저는 잘한다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 과학적인 방법, 사회 경영학적인 방법을 사역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베푸셨던 사회학적 방법, 과학적인 방법도 우리 사역 안에 적용시켜서 일해 나갈 때 우리의 사역은 더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이 가장 큰 또 남길 이익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께서는 종들을 불러 맡길 때에 능력에 따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동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사역을 보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역의 규모를 보고 또 소심할 것도 아니고, 나의 맡겨진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수행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게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면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명에 대해서 1차적인 소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소명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무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자들에 대한 재정적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받은 자들이 맡겨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길래 칭찬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책무를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착하다. 우리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을 볼 때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착하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들어가 보면 착하다는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바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물이나 인간 상황에 대한 것으로 좋은 훌륭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덕적인 가치로서의 선이라고 확장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만족스러움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을 되새겨서 우리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자신이 먼저 적용하고 도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책무 중에선 충성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헬라 피스토스에서 온 것으로 진실성이 발견되는 것,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것, 정성을 바치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여기 본문에 칭찬받은 두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일을 수행하였고 일을 수행했을 때 도덕적으로나 정성으로나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수행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도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성격과 분석을 잘했을 겁니다. 또 이익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서, 이게 주인을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한 일이 왜 내가 주인이 하는 일에 내가 힘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본전만 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뭐 힘쓸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셋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 그 자신에 대해서도 불성실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 사역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그 미국 코네티컷주 헤이븐스라는 곳에서 OSMC의 국제 그 선교사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좀 지난 얘기지만 그곳에 서구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 48명이 모여서 한국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한국 선교사들, 우리 시니어 선교사 리더들이 바라보는 자체적인 관점 속에서 책무에 대해서, 선교의 책무에 대해서 아주 힘도 있는 얘기를 나눈 것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고 또 서적에 보고된 서적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에 비해서 탁월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가장 약점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그중에서 가장 한국 선교사들에게 연약한 부분은 재정적인 투명성에 있다고 우리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도 서양 선교사들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알고 있지만 단지 재능이란 달란트, 갖고 있는 기술, 지능, 기능적인 면으로 본 것만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드러내놓고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돈이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시대에 또 그리고 세상 가치관 속에서 물들 것 같은 우리의 신분 속에서는 이 재정에 대한 투명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종에 대한 주인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자린고비, 노랭이, 공짜를 좋아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그렇다면 종인, 그 사람을 따르고는 자기 또한 그 가치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지요. 이 종에 내려진 결사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저는 악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하다는 뜻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거나 남에게 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도덕적 기준이 어긋나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그런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의미는 사람을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애쓰지 않는 성미와 버릇을 의미합니다. 악하다는 것이 우리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게으르다는 것은 그 악한 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고 바쁘게 산다고 해서 부지런하고 그것이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나의 바쁨, 나의 행동, 이것 또한 게으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행동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절 4절의 말씀을 따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체적인 바쁨, 사역에 대한 외적 성장, 또 확장, 이거에 대해서 바쁘기보다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따라 늦은 것 같지만, 적은 것 같지만 천천히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무에는 여러 가지 종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모집서부터 훈련, 또 멤버 케어, 또 교육, 또 실천, 또 재정적인 거, 또 행정적인 모든 것이 책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의, 또 우리 선교단체를 섬기거나 또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의 책무는 성경적 청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사역을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자원을 그분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결산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행한 일과 내가 행한 사역은 결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최 선교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는 자신 없이 완벽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책무는 짐이 아닙니다. 책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물질적 책무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넘치게 알고 있고 문자 하나하나 해석해서 그 의미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때로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신에게 얘기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부터 실천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영향력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 내에, 내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 내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 내에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전부 제가 다바오 까반띠안 부항인 다바오라는 지역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민들이 선교사와 개신교 목사와 또 카톨릭과 무슬림들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이 인식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카톨릭 신부나 수녀들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70% 이상. 그 다음으로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무슬림 이맘들, 개신교 목사들은 최하위 3위였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선교사가 한 지역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또 이웃을 돕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선교사 한 가정이 사는 그 지역이 점점점 누룩처럼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가정에서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또 내가 좋은 선교사의 목사로서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머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한테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나한테 허락한 가정 식구들로부터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내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제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 신학교 학생들에게 하루는 200페소씩을 다 주고 나가서 장사해와라 그랬습니다. 하루 8시간을 주고. 그리고 저녁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000페소를 벌어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400페소를 벌어왔고, 어떤 사람은 본전을 갖고 왔고 200페소,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났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페소 갖고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어떤 친구는 3사람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600페소가 됐습니다. 600페소를 갖고 시장에 나가서 야채를 사고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빵을 사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대로 닭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만 가깝더라고요. 마이너스 된 사람은 어떻게 마이너스 됐냐? 자기가 팔 물건을 준비했는데 외상으로 달라는 사람들한테 외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본 회수가 안 된 거죠. 종잣돈마저도 까먹었죠. 어쩌면 우리 사역도 비슷하고 오늘 문화 비유에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과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 자신한테 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주님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했을 때 자랐고 충성된 유익한 종으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투명하고 착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한국 또 목회자 소사이어티에서 선교사의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신뢰를 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의 생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처럼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시고 또 본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삶으로 체득된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우는 그런 귀한 말씀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에 대하여 결산하는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의 고백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칭찬받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서 결산할 때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심에 알고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의 비전대로 일하게 하심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과 진정 안에서 윤리적인 것과 재정적인 것에 투명성을 갖고 주신 소명을 통하여 가정과 사역지 안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처음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비유가 아니라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과 태도에 대해 던져주시는 메시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객관화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반응하게 하시고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평가를 염두에 두고 능력에 맞게 맡기신 분을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다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의미이며 도덕적인 선과 질적, 양적으로 만족스럽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벗어난 일로 바쁜 것도 게으름임을 알고 육체적인 바쁨과 외적인 사역보다는 내적인 확장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고 재정을 사용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책무는 짐이 아니며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우리의 귀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동료의 사역자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낸 타선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또 화면을 켜시고 주님 부르며 힘에서 더 얻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모든 것들이 그것도 귀한 말씀 모두를 상관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정말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서머할 것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악하고 충성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의 즐거움 참여할 때다 고백을 아버지 받도록 하나님 버림받은 악한 종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안에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의 모습에 대한 반응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전달해 주셔서 너희 능력으로 이야기하옵소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도전대로 일하게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일부터 각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하여서 바른 인식과 아버지 안에서 윤리적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대모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염력이 나가지 가정 아니하도록 사역 안에서의 빛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본인을 다시 한번 지식자가 될 수 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 그날에 오늘도 이 대하여 대성으로 든든히 하나님 책임을 져야 하시면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한국과 인간에 대한 영적인 가운데 객관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교육적인 조국수복사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복을 하나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시고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계속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안들을 만나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려 아버지를 바꾸고도 의지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주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하시고 대정을 사용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성경의 사명을 하나님의 아버지 잘 감당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단절해 보아서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 강구하며 기도할 때 영광 돌리게 없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서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간 주시는 기답을 내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충동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대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회의만 하나님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잡아주시고 인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지 아니하고 싸움지 하지 않고 하나님 각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을 아버지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영광이 되게 하여 그날 성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크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도움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되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